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승리교회 모든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관계에 회복과 화해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확신과 기쁨, 찬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랜 기도와 간구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더 가까이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820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샬롬 수요기대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되도록이면 미소와 함께 인사해 주세요. 네. 성도님은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나누겠습니다. 네, 아멘. 네,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시죠? 네. 네, 평생 하나님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 인생의 가장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 병상에 누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세례받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이 기도하고 권면했을 때 완고했었는데 그 완고한 마음이 어떻게 녹게 되었을까? 또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와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감정을 읽을 수 있잖아요. 병상에 누워 있지만 굉장히 깊은 평안과 기쁨으로 또 빛나는 표정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병상이지만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세례받을 수 있을까? 참 놀라운 비밀이고 신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구원받은 우리 믿는 자들의 표정과 언행, 태도와 또 삶의 이야기 안에는 비밀과 신비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려고 노력하면 쉽게 위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이 구원의 비밀과 신비를 담고 있는 사람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없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예전에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쓰셨던 김영봉 목사님의 설교자의 일주일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미국의 한 교회에 집회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집회가 이제 시작되기 한 달 전쯤에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 오십니다 이렇게 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홍보를 했는지 집회가 시작되기 한 달 전쯤 그 교회 이제 집회 가기로 한 그 교회에 어떤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분이셨어요. 4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의외의 장소에서 만나게 된 반가움에 집회 전에 그 친구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40년 전 고등학생 때는 그 친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 친구의 이제 대답인데요. 이제 교회에 다닌 지는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IMF 위기가 닥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사업하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절친한 친구가 안타깝게도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어서 급히 귀국을 하여서 수습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친구 부부와 이제 함께 긴 시간을 지내게 되었는데 이 부부와 함께 지내면서 좀 이상하게 보이는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파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친구는 갈피를 잡지 못, 이 남자분은 남편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 비해서 그의 아내는 평안하고 담대하게 문제들을 대면하고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의문으로 계속 그 친구의 아내를 좀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많이 만났었는데 뭔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친구의 아내가 보여준 태도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관찰해 봤을 때 아무리 찾아보아도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친구를 도와주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전화로 이렇게 본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아내에게도 주위에 교회 가자는 권유가 많았는데 남편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주일부터 이 부부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왔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겉으로만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으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속은 믿지 않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복된 이야기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우리를 보는 이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에서는 다가오는 위협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빛, 구원, 피난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추방하는 힘을 말하죠. 본문에서 어둠은 무엇일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악인, 대적들, 원수들, 혹은 군대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원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둠은 그냥 우리 머릿속이나 상상 속에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처한 구체적인 현실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위협이라는 어두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실제적인 두려움을, 실제적인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어린 믿음일 때는 삶 속에서 어떤 어둠도 깃들지 않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인생을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데, 살다 보면 삶 속에 어떤 어둠도 깃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결코 현실적인 기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면서 어두운 날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살면서 어두운 날이 오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을 밝히심을 믿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담을 뛰어넘는 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우연히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 아세요? 이분 유명하시군요. 네네. 저도 이제 우연히 좀 뒤늦게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도 아시나요? 네. 황가람이라는 가수예요. 원곡자는 따로 있는데 이분이 리메이크를 한 거래요. 근데 이분의 이제 사연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어서, 원래 지방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가수가 되고 싶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200만 원을 들고 무작정 음악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것까지 모르시는구나. 다행이네요. 네. 네, 서울의 홍대로 올라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나에게도 뭔가 내 재능을, 내 능력을 알아봐 줄 어떤 기회가 열리겠지 하면서 이제 막연한 기대 속에서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200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중에는 거할 곳이 없게 되어서 이 어린 청년이 무려 147일간 노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살도 너무 빠지고 또 온몸이 가렵고 또 우리 젊은 분들한테 핸드폰 엄청 중요하잖아요. 핸드폰도 끊어질 정도로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눈물을 막 흘리고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음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네. 부모님 속이 참 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30대 중반을 넘어서 모든 걸 다 이제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동안 이제 음악 실력이 많이 성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에는 많이 아는 그룹의 피노키오라는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를 부른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에 이제 300대 1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보컬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도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엄청 유명해질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본인도 너무 이제 그 전에 이름 없는 무명 가수가 아니라 피노키오의 보컬이니까 기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코로나가 왔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어땠는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공연 같은 거 다 취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모든 공연이 다 취소되었을 때 엄청난 자책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데 뭔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방향이 아예 잘못돼서 그만둬야 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또 온 세상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만 못 알아들었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버텼어요. 그러다가 나이 40살에 인생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커버하게 되었는데요. 그냥 이 노래 들으면 자동으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사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부르면 좋겠지만 부르면 이것만 기억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가사만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몰랐어요. 난 내가 개, 똥,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원래 가사가 그냥 개똥벌레인데 이분이 실제로 노래 부를 때는 개, 똥, 벌레라고 이렇게 부르셨대요. 왜냐하면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본인의 모습이 이제 정말 개, 똥, 벌레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벌레 중에 상벌레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생각되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가수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길이 이 노래와 참 닮아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딧불이가 바로 개똥벌레인데요. 우리 반딧불을 생각하면 되게 낭만적인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어두캄캄한 그런 어떤 시골에 반짝이는 그런 반딧불이가 떠오르는데 그 반딧불이가 바로 개똥벌레입니다. 그 이제 정성껏 내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었음을 회상하면서 불러서였는지 그 마음이 통했는지 이 노래가 국내외 음원 차트에 올라가게 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을 몇 개 봤는데요. 노래를 들어도 눈물이 나는데 그 댓글을 보면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이 노래를 단순히 칭찬하는 내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힘든 시절을 그렇게 회상하는 사연들을 쭉 계속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그 사람들이 사연을 적으면서 약간 그룹 치료 같은 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음악을 통해서 함께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왠지 벌레 같은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느껴져서 혹시 기독교인인가 했는데 기독교인입니다. 가수 한가람 씨가. 그런데 이제 뭔가 인기를 얻게 되고 빛을 본 순간에 가장 큰 어두움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너무 큰 관심을 갑자기 받게 되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막 힘들어졌대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힘든 거를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마음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분이 좀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았대요. 근데 그런 어두움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시련 앞에서 너무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이제 10대 후반부터 이 40살 넘는 이 시기까지 고난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그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뜻을 깨닫고 또 지금까지의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힘든 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깊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빛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시기에 우리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의 확신은 이어지는 4절에서 6절까지도 계속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 가지 목적에만 전념하는 정신을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그 마음을 읽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실제로 성전 경내에서 성전 시종으로 살고 싶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누구나 오늘날로 따지면 누구나 다 목회자 되고 싶다, 교회에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 그렇고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데요. 우리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그냥 여러분들 엄청 내가 되게 부럽고 닮고 싶고 대단해 보이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사람의 삶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네,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뭐 하루에 밥 4끼 먹는 거 아니고요. 근심 걱정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삶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작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삶이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날마다 내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요. 내가 밥을 먹는 것이나 또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토록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네. 환난 날의 성전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요, 공격을 막아낼 힘을 주는 요새로서의 바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벽 기도 때 늘 새벽 예배 드리는데 이제 모든 예배가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정말 홀로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조용히 눈물 흘리시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참 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인생에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눈물 흘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눈물 흘릴 일이 있을 때 안타까운 일들이 가정 가운데 있을 때 누구에게 가시겠습니까? 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곳 교회에서 피난처이시고 바위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고 사연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잠깐 그래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의 모든 관계와 대화, 일과 안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또한 성전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전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도 깊고 풍성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도 좀 묵상을 했었는데요. 그 새 한글 성경이 조금 이제 다음 세대들 위해서 쉬운 말로 이제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이기도 하고 또 원어에 가깝게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앞에 보면 새 한글 성경에 이제 가로치고 혼잣말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혼잣말로 어떤 말들을 내뱉으십니까? 네, 어떠세요? 내 혼잣말 너무 은혜로워 이런 분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혼잣말 제일 많이 하는 거 이거죠. 아이고, 그쵸? 아이고, 아이고, 뭐 힘들어, 뭐 짜증나, 뭐 죽겠다, 뭐 아이고, 뭐 이런 말 하시죠, 그쵸? 솔직하게. 근데 혼잣말은 가장 솔직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혼잣말로 어떤 말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다라고 혼잣말로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리고 6절을 보면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7절 이하의 그 혼잣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말이 아닌 여러분 진실로 내 마음의 소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하나님의 밝은 빛에 거했다가 지금은 우리의 온 마음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마음을 어두움에 내어주고 계시고 어두움을 묵상한다면 다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슬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네,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기에 내 안과 밖의 어두움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믿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 붙들어 주시길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과 밖에 참 많은 어두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때로는 마음도 무너지고 어두워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밝은 빛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며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믿음과 소망 더해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승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람 대오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승리교회 성전이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가 가득한 피난처요 피할 바위가 되기를, 또 우리 박규성 위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승리교회에 주의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승리교회가 아버지 어두운 날을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피할 바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날마다 그 자리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코람 대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한 위임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승리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비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모든 어두움이 물러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속에 또 그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낙심되며 어두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 계시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참된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사 세미나 및 위로회가 5월 10일 토요일에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성지순례가 다음 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